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밖에 또 차량 운전을 해보니까 분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제 명절은 시작되지만 우리는 좀 기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또 특별히 코로나 지금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고 가지는 않겠지만 혹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명절 때문에 혹이라도 신앙이 약해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 특별히 이런 시기에 많은 악한 것들이 시험거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해서 각 구역이나 기관에서 나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런 명절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서로 가족 간에 화목하고 또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보존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간 수정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웃 사랑에 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율법 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율법 교사가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정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제 천천히 보면서, 긴 시간은 아니겠습니다. 천천히 보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말씀을 잘 증거하시며, 특별히 이제 자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온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율법 교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니까 율법 잘 알겠죠?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답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28절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누구를 가르쳐 내 이웃이라고 합니까? 라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 가만히 보시면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옳게 보여. 자기가 뭔가 이제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그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기가 자신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고 그러면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이웃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되묻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약간 한번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율법 교사의 이웃은 누구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좀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자신이 있다는 건데, 그럼 이 율법 교사의 이웃들은 누구였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봐도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친구였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의 친구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친구였을 것이고, 이 율법 교사는 그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율법 교사들은 친구였을 것이고, 또 이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친구였을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의 친구였을 것이고, 성전에서 역시 제사장을 도와주는 레위인이 그의 친구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율법 교사의 친구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좀 추측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죄인들은 그들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들이 와서 했던 말은 뭐였죠?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말을 했으니까, 아마 이 율법 교사는 그런 세리나 죄인들과는 친구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웃이 가까이 있는 이웃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멀리하고 했던 사람일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마리아에는 절대로 그의 이웃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는 이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때 당시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매우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짐승처럼 개처럼 이렇게 취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 이 율법 교사에게는 사마리아에는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고 죄인들도 역시 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자기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다고 말하는 바로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 길은 약 한 26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고도는 예루살렘이 높고 여리고가 낮는데 약 960m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 저기 억불산 높이 아시죠? 518m. 518m. 900m 정도면 한 2배 정도 높이잖아요. 굉장히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쭉 26km를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바위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협곡도 있고 이런 이제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거기에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다 그래요. 지금도 그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내려오면서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옷을 다 뺏어갑니다. 옛날 시대 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비쌌어요. 옷. 그래서 두벌 옷 비싼 겁니다. 옷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때렸어요. 엄청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것을 다 있는 것은 다 뺏어가고 때려서 거의 죽게 생긴 것을 이제 멀리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를 이제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거기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피하여 가버렸어요. 또 그때 누가 옵니까? 레인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레인도 보고는 이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죠? 대답할 때까지 할 거예요. 제사장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죠? 성전이나 레인은 어디서 일하는죠? 성전에서 일하죠. 그러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보고는 그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는 힐끔 보고는 지나가 버려요. 성전에 일하는 레인도 역시 보고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30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니 왜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을까? 왜 레인이 피하여 지나갔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 두 가지 정도 추측이 돼요. 첫 번째로는 이 거의 죽은 사람이거든요. 거의 죽은 사람을 만약에 태워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 이 제사장이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레인도 성전에서 한동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을 데려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에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죽어가는 사람을 죽게 놔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데려가다가 죽으면은
한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갔다가 역시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혹시 이 죽은 사람이 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에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가서 조서를 써야 되잖아요. 조서 써야 되죠. 자기 변명 다 해야 되죠. 뭐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뒤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바쁜 일상을 많은 시간을 이 사람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놀랍게도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레인도 역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 강도 맞는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신임했고 그렇게 좋아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입니다. 친구로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망가는데 전혀 상종하기도 싫고 상종해서도 안 되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줬어요. 기름은 상처를 보호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소독해 주는 것이요. 그리고 싸매줬다는 것은 무엇인가 옷감으로 그 사람의 피와 그 상처들을 감싸줬다는 것은, 여러분 옷으로 했는지 천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 옷감을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싸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돌아와서 돌보아줬어요. 그러니까 주막으로 나귀에 싣고 와서 돌보아주는데 밤새도록 그 아픔에 고통하는 그 사람과 함께 밤새도록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하였으니. 그 이튿날 일어나서는 주막 주인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데나리온 2를 줍니다. 한 데나리온,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장정이 하루 일해야 될 싹이고, 그러니까 이틀치 장정의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한 데나리온이 옛날 숙박으로 한 달 정도를 숙박할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숙박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갔다가 좀 돌봐 주십시오. 만약에 와서 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그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인도 바쁜 사람이에요, 안 바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도 지금 바쁜 사람이에요.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안 바빴으면은 돌봐줬겠죠. 자기도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그 불쌍히 여기서 데려다가 모든 걸 치료해주고 또 돈을 내주면서 부탁하고 돌아와서 혹이라도 더 들면은 내가 부비를 낼 테니까 꼭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됐던 게 뭐냐면, 이 율법 교사야, 만약 너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너가 강도를 만났을 때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도 만난 자. 예? 그런데 막상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돌봐줬어요.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의 이웃을 정할 때 너는 너하고 가까운 제사장, 너하고 가까운 레위 사람, 너하고 가까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잘 지냈지. 그리고는 세리와 창기와 바리새인은 너의 이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너 생각해봐. 막상 너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니? 너가 그렇게 멸시하고 너가 그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너의 이웃이지 않니? 그러면 너의 이웃관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물어봐요. 자,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강도맞는 사람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못해요.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 베푼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이웃이라고 안 했던 사람에게 자기는 이웃으로서 보살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었을까요? 싶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멸시를 받아. 너는 짐승이다, 너는 개다, 나는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너희들과 나는 피가 틀려, 너희하고 우리는 틀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유대인 선처 베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동안 멸시와 모욕을 생각하면 전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진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사랑도 너무 편협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사랑은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동료, 나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은 나의 이웃이요. 저 천한 자, 저 나하고 먼 사람,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 마음의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자,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하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우리는 일반 죄인들이 하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우리가 오히려 이 율법 교사처럼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율법 교사처럼 하지 말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이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곳에 천한 자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긴 거예요. 구분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레인, 바리새인, 선하다, 좋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기도 세리도 이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은 다 섬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섬기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도 보면 요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 저 악한 아수르 사람 우리에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얼마나 악독하게 부녀들을 죽였으며 우리 형제, 우리 가족을 죽였습니까? 나는 저들에게 절대로 회개를 외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저 아수르의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이야. 나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 살기를 원해. 너가 아무리 싫어도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쳐라. 가서 회개 외쳤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안 그랬으면 12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살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정해서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을 정하고 이웃 아닌 사람은 배타하고 이런다면은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 아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이웃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아멘. 그들이 연약할지라도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연약함을,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주께로 돌이키도록.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참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우리를 인내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는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렇게 우리도 이웃에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질문 같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이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봐야 되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신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참아야 되고, 주께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이웃사랑의, 우리에게 말씀해 준 이웃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가족이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번에 명절에 함께 만나게 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아직은 밖에서 예수를 믿지 않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잠시 기도하십시다.